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저도 좀 많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고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예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또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인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주제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선정한 인물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오늘하고 다음 강의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창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아담과 하와는 죄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저희들이 다루기에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서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창세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서론적인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즘은 뭐 필기도구도 있고요. 카피나 뭐 복사나 자유자재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해서 한 글자를 새겨 넣는 것도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고, 그래서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왕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고대에 쓰여진 문서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 성서를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손에 이 성서가 주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책이 바로 성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서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책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적어놓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적어놓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 성서를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에서 과학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시도는 이제 굉장히 좋지만 힘든 작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20세기에
과학이 존재를 하지만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또 1500년 전에도 그 시대에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뭐 500년 뒤, 1000년 뒤에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과학 수준을 미래 세대들이 판단할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그들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사람들만이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20세기의 눈과 20세기의 과학 수준을 가지고 이 성서를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었지만은 성서를 해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또 성서를 역사책으로 간주하는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 쓰여진 기록이 있어야 역사로서의 가치를 받습니다. 근데 모든 역사는 또 가진 자에 의해서 각색이 되기 마련이고요. 어떤 역사가의 사관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가 기술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또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성서를 대할 때 이 성서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힘들고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자료,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사실 이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의 고백이다. 믿는 자들이 이제 보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창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창조 기사 또는 창조 신화, 창조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접근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how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성서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ho,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것이죠. 창조기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아주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는 선한 곳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악한 곳이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바른 성서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상도 선한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선한 곳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훼손되지 않게 우리가 보존해 나가고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 잘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기 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이런 모든 이 지구의 환경적인 노력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죠. 두 번째 날은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물이 공간 속에 물 무더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나머지를 빈 곳 하늘로 만드셨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틀 두 번째 날 하셨고요. 세 번째 날은 그 물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식물은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에 들어갈 그 궁창, 하늘과 바다에 들어갈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그 물 가운데 드러난 육지에 거하게 될 사람과 이제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나중에 만드셨죠. 바다를 먼저 창조하시지 않고 만약에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셨으면 그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학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것만 살펴보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넷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1장 19절을 전후로 해서 이 1장에 있는 히브리어 낱말들을 살펴보니까 그 앞에 1장 19절을 경계로 그 앞에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낱말이 207개, 그 넷째 날 이후로 206개 이렇게 아주 반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선하게 창조하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의 절정은 바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그 마지막에 창조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귀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는 식물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다섯 번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두 번째는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리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물론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은 첼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양은 데뭇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근데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보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별 구분 없이 쓰인 적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강조를 할 때 나타내는 아주 잘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 아래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들과 바로 인간들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제 왕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자기 왕궁의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그 지역에다가 자신의 그 모양을 닮은 그런 형상들, 돌상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군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의 황제인데 황제의 동상이 있었던 형상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가이사라라는 로마 황제의 동상 형상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 자신들의 형상을 세워놓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말씀도 그것과 같은 종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다했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창조의 절정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고 나와의 관계는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 형제 자매로 인해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